그 얼마 전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참사가 있었죠. 이태원의 참사. 매일 매 시간 그 브레이킹 뉴스로 속보가 이렇게 전해지는데, 또 오늘 그 브레이킹 뉴스 또 하나가 발생이 됐습니다. 잘 뉴스에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북한에서 미사일을 17발을 무려 쏘았는데, 그 미사일이 3발이 이 울릉도 쪽으로 향해서 쏘았는데, 그 중에 한 발이 NLL 그 남한 분계선 16km 지점에 그게 떨어졌대요. 그래서 오늘 그 8시 때 그 미사일을 쏜 것이 동에서 쏘고 서에다 쏘고, 그러니까 북한 전 지역에서 날라온 그 미사일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런 건데, 그 3발이 탄도미사일입니다. 17발 중에 3발이 그 탄도미사일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처해 있는 정치, 경제, 군사, 이 문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 문제가.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항상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지만, 더욱더 기도를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교제를 나눌 그 사항인데, 저희가 꼭 한 달 전에 그 작년 성경 교재반을 저거 그만두는 바람에 가을 수양회 대신 저희가 작년 성경 교재반이 MT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어떤 계획을 했냐면은 이런 곳을 가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계획 세운 것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한 달 전, 그러니까 10월 2일 주일날 오후에 이 계획을 세우고, 이 그림이 우리 성경 교재반의 성경 교재 시간입니다. 10월 2일자. 출애굽기를 지금 교재하는데, 출애굽기 교재하고 35장 그때 교재하는 날이었어요. 교재를 끝나고 그거에 대해서 성경 교재반에 MT를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오늘 그 사진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으면은 더 리얼하게 사진을 찍었을 텐데, 제가 그 말씀에 이 은사가 없는 걸 아시고 어느 한 형제님이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랬더니 이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성경 교재반에 작년 MT 갔다 온 거를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이렇게 미리 계획했더라면, 제가 오늘 수요 말씀에 이걸 계획했더라면 사진을 잘 찍었을 텐데, 또 사진 찍는 기술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형제님들이 찍은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현상을 했습니다. 그 한탄강 주상절리길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에서 제가 보여드린 게 한탄강 주상절리길인데, 장소 계획을 여러 군데를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어디냐면은 고석정에 있는 꽃밭, 노동당사, 은하수교, 식당폭포, 가평, 아침, 고요, 수목원, 이렇게 여러 개를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하여튼 계획 세우는 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계획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일단 일주일 후인데
일주일 기간을 남겨놓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뭘 예약을 해야 되냐면 숙소를 먼저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펜션을 예약을 하려고 그 알아보는 중에 그 펜션이 하나 있다고 어떤 형제님이 전해주길래 일단 그러면 그걸 예약을 하자. 그래서 예약이 4일날 예약을 했습니다. 펜션을. 4일날 예약하고 그 다음날 현지 답사를 갔어요. 저 형제님하고 자매님이 전용희 형제님하고 심연 자매님이 현장 답사를 갔다 오셨습니다. 그 숙박 장소가 어디냐면 강원도 철원군 동성읍이에요. 행정구역이. 인터넷 그 이미지하고는 아주 달라요. 인터넷은 아주 그 이미지가 좋게 나와 있습니다. 펜션이 그럴싸하게. 그래야 누가 예약을 하지요. 그 인터넷 이미지하고는 좀 이렇게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10월 9일 주일날 13시 그러니까 예찬 후 1시 반에 출발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비가 왔어요. 이따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가 계획 세울 때는 아주 맑음이었어요. 이렇게 예보를 보니까 해 나오는 맑음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중에 1시 반에 예찬 끝나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할 때 참 망설여지더라고요.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며칠 전, 3일 전도 그렇게 이제 일기가 안 좋은 걸로 예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취소를 해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여러 형제님 또 여쭤보는 분도 계셨고 일단 계획을 세웠으니까 기도하고 가자로 결론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6절에서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인원은요. 형제 7명에 구도자 1분 그럼 8명이죠. 또 자매 8명 총 16명이 출발을 합니다. 차량은 5대 동원을 했습니다. 목적지를 그 고석정 주차장으로 목적지를 정하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한 2시간 달려서 고석정에 이렇게 도착을 하니까 비가 그때까지도 계속 오고 있었어요. 고석정에. 그리고 이 고석정 주차장이 제가 한 5년 전에 거기를 그 형제 자매님들 모시고 한번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그때 그 고석정 주차장은 차 한두 대밖에 이렇게 주차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고석정 주차장을 갔더니 완전 만차야.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 비 오는데도. 그리고 저희가 그 고석정 주차장 가는 초입에 주차장 초입에 꽃밭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꽃밭. 그 꽃밭 주위에도 도로까지 주차가 이렇게 불법 주차가 계속 돼 있고 그래서 일단 주차장을 갔는데 주차할 데도 없고 비는 계속 주룩주룩 오고 비 맞고 구질구질하게 어떻게 꽃밭을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목적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일단 그건 취소를 하고 숙소로 이동을 합시다 해서 숙소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목적지 숙소가 그 고석정에서도 한참 그 들어가더라고요. 그 숙소가 어디냐면은 신병교육대, 육사당 신병교육대 바로 앞이에요. 그 숙소, 펜션이. 펜션을 이동하고 일단 그 비가 오니까 피해서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매님 따로 형제 따로 이렇게 잠깐 교제를 하고 5시 반에 저녁 5시 반에 식사를 하자. 그래서 그 제가 한 5, 6년 전에 거기를 갔던 그 식사 장소를 한번 이렇게 물색을 해봤어요. 마침 있더라고요 그 식사. 그래서 그걸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5시 반에 갈 테니까 식사를 예약을 했죠. 그 식당이 아까 그
이게 직당 폭포예요. 폭포. 직당 폭포. 저희가 계획했던데 한탄강에 있습니다. 이 직당 폭포가. 직당 폭포 바로 옆에 그 창문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식당이 이 식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일단 5시 반에 모여서 저녁을 먹는데 이 저녁이 뭔 줄 아시죠? 대강 한탄강을 갔으면은 그게 유명한 매운탕입니다. 매운탕인데 이제 빠가하고 메기하고 이렇게 잡아 매운탕을 먹는데 이 메뉴를 선정을 해서 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매운탕이 그렇게 맛있다고들 다 찬사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소개를 잘했구나. 내 속 마음으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혹시 말씀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에 합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식사 후 숙소로 돌아와서 형제 자매 별도로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밤 11시까지, 늦은 밤 11시까지 저희 교제를 하는데 아주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다. 성경 교제반의 교제는 저희가 지금 성경 교제반의 교제 방법이 그 성경 한 장씩을 이렇게 묵상하고 거기에서 이제 받은 교훈이라든지 또 잘못 해석이 되면은 또 잡아주는 형제님이 계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이대로 유지할 것인가, 방법을 좀 다르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교제를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하여튼 우리 형제들 교제하면은 끝이 없는 교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도 없는 교제라고 자꾸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내용과 또 1년에 보면은 그 월 주일이 5번째 주일이 있는 그 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있는 주일날은 우리가 성경 교제반을 장소를 좀 옮겨서 색다른 장소로 가서 교제를 하는 게 어떻겠냐. 뭐 어떤 전에도 한번 카페에 가서 그런 교제를 했었는데 그런 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런 교제 2가지 교제와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기도 제목 사항의 한 가지인데 장소가 협소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오후 분방경부도 이렇게 충분한 곳에서 살 수도 없고 또 주일학교 여기 홀에서 하고 소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분방 공부에 지장이 초래하고 그래서 교회 건축과 교회의 이 협소한 장소를 놓고 이렇게 넓혀달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 제목을 자꾸 보시나 봐요. 매일 이제 누구라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매일 주일날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는 전도자인데, 구도자인데 그분이 그런 걸 한번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재정이 얼마가 있으며 얼마가 모자라니까 얼마짜리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대로 또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마음이 원하면은 그 성도들이 원하는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렇게 한다 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버럭 화를 내시면서 들어가서 자기 자겠다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교파교회에서는 딱 규정이 있잖아요. 뭐 얼마 딱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서로 헌금하라고 독촉하고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그런 데를 이렇게 많이 다녀보셔서 그런지 우리 교회도 그런 거가 아닌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했을 때 다른 형제님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화가 나셔가지고 바로 들어가 주무신다고 가시더라고요.
그 교제를 그렇게 길게 하시고 예, 이제 취침 중에 있습니다. 자매가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맞습니까? 이 제가 이 그림을 좀 없애려고 그런 거예요. 다음을 읽기 위해서. 그 그림을 계속 쳐다보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 이제 목적지에 이제 그 가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아침 기상을 10일 날이죠. 그 다음 날이 이제 대체 공휴일이 되잖아요. 10월 9일 한글날 주일날이었고 10일 날 그러니까 한 달 전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 그 월요일 날 대체 공휴일 날 아침 기상을 하는데 기상 시간이 각자 달라요. 새벽 2시에 그 밤 11시까지 교제하고 2시에 일어나는 형제님이 계시는가 아니면은 또 6시에 일어나는 형제님도 계시고 그 와중에도 비는 저 이슬비 약간 나오는데 또 산보한다고 그 시간에 나가시는 형제님도 계시고 아까 자매님들은 저렇게 취침을 하고 계시는데 그 취침에 방해가 되지 않았나 굉장히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랑곳 않습니다. 현관 그러니까 거실에서 그 교제들을 하시니까 형제님들이 거실에서 몇 분이 주무시다가 거실에서 끝까지 교제를 하고 자매님들 방까지 아마 그 소음이 전달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하는 그 메뉴가요. 빵, 누룽지, 알타리 김치, 젓갈, 뭐 각종 잼 여러 가지를 가져왔는데 그 식사하시는 형제님들이 전부 한 소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 인류 호텔의 조식보다 낫다고. 간단히 먹자, 간단히 먹자 그런 거예요. 아침은 간단히 먹자. 그런데도 그 섬김 이런 거에 봉사 이런 정신들이 자매님들의 발동이 돼가지고 바리바리 싸우셨어요. 그 아침을 또 걸쭉하게 먹고 한 9시 반쯤 이제 그때까지도 비가 부슬부슬 오니까 그래도 계획한 걸 나가자 해가지고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옷들을 다 챙겨 입고 나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이제 주상절리길이라고 해가지고 글로 가는데 주상절리길이 잘 몰랐어요. 주상절리길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림하고 이렇게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끊어지는데 순담 주상절리길이 있고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있더라고. 이게 이제 한탄강 주상절리길이에요. 아침에 이제 아침 조식을 다 끝나고 9시 반에 출발을 해서 여기 주상절리길 한탄강 주상절리길에 오니까 이 비가 딱 멈춰요. 비가 딱 멈춰가지고 이 사진들을 이렇게 딱 찍고 주상절리길을 가는데 이게 하늘다리예요.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이 하늘다리가 있고 순남 주상절리길은 무지개 다리라는 게 있어요. 이런 비슷한 다리가. 근데 이때 그 주님이 인도하신 게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순담 주상절리길로 갔더라면은 저희가 표 끊는 것만 해도 뭐 몇 시간 기다려야 되고 그 셔틀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가려면은 또 그렇고 시간이 또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거 불편한 거를 이쪽으로 인도를 하시지 않았나. 이건 아주 순적하게 인도를 하신 거죠, 여기는. 이 사진을 세로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확대가 안 되잖아요, 이게. 저 중간에 빨간 그 자매님 그 옆에 밑에가 다리가 투명 유리로 바닥이 돼 있어요. 투명 유리로 돼 있는데 밑을 내려보게 돼 있죠. 아찔합니다. 내려보면은. 이 하늘 다리 재원이 어떻게 되냐면 길이가 200m, 폭이 2m, 높이가 50m예요. 높이 50m 그 유리를 이렇게 내려보면 아찔합니다. 다리도 또 흔들흔들하고 걸어갈 때. 다리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협곡인데 여기 현무암 협곡을 이루어진 협곡이에요. 이 다리 밑에서 내려다 보이는 거. 다리 밑에서 내려다 보이는 거. 여기가 주상 전리길 안내도입니다. 저희가 이 멍우리길이 1시간 15분 코스에 5km인데 저희가 이 도보로 걷습니다. 걷는데 여기가 이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반 걸렸습니다. 저희가. 자, 여기를 걷는 그 그림이 있는데 지금 여기를 걷고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한탄강 주상 전리길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순담 주상 전리길은 그 처음에 그 계획했던 그림 보셨죠? 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순담 주상 전리길이야. 처음에 계획했던 데는 나는 여기를 가고자 했던 거거든. 이 주상 전리길은 이 다리 보이시죠? 이 다리가 잔도예요. 잔도. 잔도가 사다리 잔자, 길도자, 잔도랍니다. 근데 이 잔도가 아까 그 우리가 하늘다리 밑에 유리 밑에서 이렇게 본 그런 그림을 보듯이 이거는 사다리 같이 밑에가 다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을 다 보면서 걸어가는 거죠. 흔들흔들 하면서요, 이 다리가. 근데 이걸 어디서 이런 잔도에 그 벤치마킹을 했냐면 중국에서 그 벤치마킹 해온 다리인데 절벽 벽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층을 박아가지고 이 다리를 만드는 것이 사다리 같은 다리를 만든 것이 이게 잔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상 전리길을 아까 도보로 1시간 반을 다 걷고 아침 고요 수목원 이제 가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 오는 길에 이제 아침 고요 수목원을 도착을 했습니다. 아침 고요 수목원에 도착을 하니까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인데 이제 그 우리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있죠. 아침 고요 수목원도 식후경이다 해서 이게 지금 점심 먼저 먹는 겁니다. 점심 식당에 들어와 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침 고요 수목원이 여러 성도님들이 미리 여기 가신 성도님 여기도 계시겠지만 많이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배가 고프니까 점심을 먼저 먹고 이 수목원을 돌기 시작합니다. 멋있어요? 네. 자, 이런 형형각색의 꽃들 참 아름답습니다. 이 꽃길을 걷는 거죠.
멋있죠? 네. 그 꽃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죠? 예? 근데 꽃 뒤에 있는 거예요. 바위 위에 걸터 앉은 거예요. 물레방아 도는 내륙. 보는 즐거움이 있으세요? 자, 성도님의 뒷모습, 뒤태. 참 아름답죠, 꽃. 그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확증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작년 성경 교제반에 그 함께 못한 성도님들, 뭐 건강상, 사정상 함께 못한 성도님들이 계셔서 좀 안타까웠지만 하나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즐거운 MT를 잘 다녀왔다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번 작년 그 성경 교제반 MT는요, 시편 133편 1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대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서 자원하여 섬김과 그 봉사로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 성령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 실천을 하는 우리 성경 교제반을 그 말씀대로 행함의 믿음을 실천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성경 교제반의 주일 오후 분반 공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를 교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그 셋째 주에 교제했던 35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성막을 건축하며 필요한 재료들을 자원하여 드려진 애물들이 넘쳐나는 것을 이렇게 묵상했는데, 그때 모든 백성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그 자원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애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올 때 성막 재료를 가져왔을 때는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모든 애굽에 있는 애물 모든 이런 것들을 취해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그걸 가져온 것을 그대로 드리는 거죠. 그때 저희가 그 35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교훈을 받은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자 하면 기뻐하는 사람인가? 또 내가 드리는 헌금에는 흡족한 기쁨이 마음이 담겨 있는가?
이렇게 뒤돌아보게 됐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의 그 연합과 또 합력과 섬김으로써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바라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교제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첫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나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주신 것임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또 두 번째, 저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릴 귀한 것들을 예비하고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저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때에 인색함이나 또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무리 속에 속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 제목을 내놓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면서 교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다들 얼굴이 아침 고요 수목원 그 꽃들보다 훨씬 더 밝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이 교제가 얼마나 즐거운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주일날 비가 계속 왔잖아요, 그죠? 밤까지 오고 또 아침에도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그치지 않았는데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도 바라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을 수양회를 계획을 했다가 각 그룹별로 이렇게 뭐 하루도 좋고 또 1박 2일도 좋고 2박 3일도 좋고 이렇게 다녀오시도록 이렇게 했는데 성경 교제반 형제 자매님들이 아주 좋은 그런 시간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자비량으로 또 이렇게 식사들 또 입장료 이렇게 헌신하시고 교회에서는 숙박비만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성경 교제반 평균 신앙 연륜이 30년을 훌쩍 넘어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많은 그러한 숱한 영적인 경험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산 넘고 물 건너 여기까지 또 교회를 이끌어 와주신 그 놀라운 그 경륜에 대해서 참 감사가 있습니다. 비록 육체는 쇠잔하여 갈지라도 영적으로 교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아무쪼록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 오늘은 이제 보고하는 시간인 것 같아서 성경 양육반은 지지난주인가요? 올림픽 공원 가서 사진 찍고 또 교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진은 많이 찍었지만 준비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고요. 나름대로 요즘 그 가을 날씨가 참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에서 그래도 볼만한 단풍 명소 하면은 몇 군데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번, 2번, 3번, 4번으로 올림픽공원과 그 남이문 앞에 그 아주 노란 그 은행나무 그 가로수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단품 명소 중에 하나로 또 이렇게 꼽혔더라고요. 어쨌든 그 장미광장에 또 봄에만 장미가 피는 줄 알았더니 가을에도 장미가 피어 있고 또 이렇게 코스모스와 또 여러 꽃들과 함께 또 쭉 가볍게 산책을 하면서 좋은 또 교제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장로 집사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과 함께 MT를 또 1박 2일 다녀왔고요. 또 같이 청년들도 MT를 같이 다녀왔습니다. 먼저는 이제 청년들이 이제 계획을 했었고, 뭐 양평으로 갈까, 지난번에 가평 갔으니까, 그리고 또 금요일날 늦게 끝나고 오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가까운 데로 가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설악산을 추천을 했고, 또 장로 집사 형제님들도 1년에 한 번, 그리고 또 내년도 여러 가지 교회의 계획과 여러 가지 의논들이 있어서 또 그동안 또 섬겨주시고 수고하신 그러한 또 감사의 뜻으로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MT를 또 계획을 했었는데 청년들이랑 같은 데로 이렇게 가서 물론 청년들 따라간 건 아니지만 설악산을 강추했기 때문에 우리도 설악산을 갑시다 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설악산은 제가 학생 때부터 굉장히 즐겨서 다녔던 그런 산이에요. 옛날에는 배낭 메고 텐트까지 짊어지고 버너에다가 먹을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산을 이렇게 갔잖아요. 뭐 2박 3일, 3박 4일 코스로 해서 뭐 설악산, 지리산, 계룡산, 도교산, 뭐 산이란 산은 유명한 산은 다 이렇게 다녀봤는데 설악산만한 그런 산이 없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좀 좋은. 지리산은 남산이고요. 금강산은 여산이라고 이렇게 여성, 남성다운 산, 또 여성다운 산. 설악산은 그 중간인 것 같아요. 남성미도 있고 여성미도 있고. 울산바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그 아름다운 금강산에 산신령이 전국의 유명한 바위들은 다 모여라 12,000 그래서 11,900 그래서 이제 또 한 바위가 올라오나 기다렸더니 저 울산에서 한 바위가 이제 나도 가야지 하고서 금강산이 좋다며 하고 이제 가다가 저 동해안 따라서 올라오다가 와 멋있다 여기가 금강산이구나 하고서 거기 딱 머물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울산바위가 거기 있는 겁니다. 원래는 금강산까지 갔어야 되는데 금강산 사자가자 12,000봉 12,000봉이 아니라 11,900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설악산이 굉장히 아름다운 금강산 못지않은 아름다운 산이다. 그리고 이제 설악산은 또 바다가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산과 바다를 또 같이 볼 수 있는 또 그런 또 이점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성도님 덕분에 아주 좋은 그러한 콘도 4개를 이렇게 빌리고 우리 청년들이 2개를 사용했고 또 우리 장로 집사 형제 자매님들이 또 2개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한 형제님은 여기다 또 탕에다가 물을 받아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척산온천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근데 그 콘도 물이 이렇게 미끈미끈한 온천수였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도 못 가고 또 요즘 대부분 그 욕실을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해서 욕조를 치우고 이렇게 샤워 부스 형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3년 만에 탕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아주 또 굉장히 어린아이 같이 좋아하시던 그런 일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이대한 형제님 가정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점성을 못했고 또 우리 철경제님이 또
우리 청년회에 또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영문 형제가 또 갑자기 또 회사에 일이 생겨서 청년들 차량 설경자님 차하고 또 박영문 형제님 차하고 이렇게 이제 부족하게 되어서 우리 전용 형제님하고 전현재 자매님이 또 기꺼이 운전해 주시고 또 올 때 굉장히 많이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참 수고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김용기 형제님 하필이면 그때 그 주에 회사에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밤 11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쨌든 장로 형제님들이 매주일 오후에 끝나고 장로회를 매주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형편을 이렇게 쭉 또 가정을 한 번씩 쭉 돌아보고 또 기도해야 될 가정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러한 성도님들 사정을 서로 이제 알고 또 그러한 정보들을 교환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나오지 못한 지체들 왜 못 나왔는지 분명히 어딘가 이제 고장이 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지 또 격려가 필요한지 아니면 권면과 훈계가 필요한지 또 그런 부분들을 또 분별해서 이렇게 장로회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도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을 세워야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집사 형제님들하고 같이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주로 새벽 2시까지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은 이제 문제만 이렇게 던져주고 또 계속해서 의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 가운데 우리가 좀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해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렇게 교환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수요 집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과 또 젊은 그런 일꾼들의 어떤 훈련의 목적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영적인 그러한 삶에 대해서 또 살펴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서 기도 요청도 또 들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젊은 일꾼들 그리고 또 말씀에 또 은사가 있는 형제님들을 또 수요 집회 때 이렇게 활용하도록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방법을 좀 바꿔볼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 그리고 특별히 이제 30, 40대 형제 자매님들이 또 매주 목요일 날 줌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자매님들은 이제 잘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 교제의 즐거움 또 참 바쁘고 힘든 일주일의 그런 삶 가운데에서 그래도 어렵지만 시간을 내서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미래의 일꾼들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의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일꾼들에 대한 어떤 훈련 또는 어떤 제자 훈련 또 수요일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청년들을 위한 어떤 훈련 교재나 또 좋은 그런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방안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앞에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 수동적으로 듣는 이런 것보다는 뭔가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주제를 갖고 구체적으로 좀 토의하고 또 제각각 각각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입을 벌려서 또 준비해 온
또는 들은 그 말씀들을 가지고 또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교제하는 이러한 시간들도 참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또 수요일날 집회 방법을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제가 끝나고 그럼 기도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각각 그룹에서 기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모여서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교제에 익숙하지 않은 좀 연세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떻게 그것을 잘 소화하실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또 이런 게 걸리고 또 이런 게 걸리고 그래서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어디로 옵니까? 다시 원위치로 오는 그런 거를 또 발견하게 되었고요. 어쨌든 계속 의논하고 또 기도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수요 집회에 이런 거를 좀 하면 좋겠다, 또 이런 방식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또 의견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교제를 또 했냐면 이제 오후 집회죠. 이제 오후 집회를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러한 방식,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특히 이제 30, 40대 그 그룹들이 굉장히 그 모여서 교제하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해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그 30, 40대 그룹도 형제님들은 방에서 또 자매님들은 커피숍에서 이렇게 이제 교제를 했는데 참 교제가 좋았다. 그리고 자주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교회 차원에서 어떻게 배려를 해줄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오후 집회를 지금은 성경 기초반, 물론 기초가 3년, 4년 하다 보니까 이제 심화 과정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기초 심화반, 양육반, 교제반 요거를 어떤 또래 모임으로, 즉 영적인 어떤 수준에 관계없이 그 또래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주제들을 갖고 교제하는 그런 또래 모임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볼까 생각을 또 그런 교제를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주일학교 학생회 또 기초반 내지는 또 그런 곳에 참여하는 분들이 또 이제 그 또래 모임에 또 이제 빠지게 되는 또 뭐 그런 상황이 또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옛날에는 구역 집회로 이렇게 모였었잖아요. 구역 집회도 나름대로 부담이 있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큰 유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뭐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섞어서 교제의 어떤 다양성과 이런 것들을 좀 해볼까.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공간이 이제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 그룹 교제의 유익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룹도 어떤 연령별, 또 영적인 수준별, 또 배우고 교제하고자 하는 주제별로 각각 그룹을 이렇게 나누어서 교제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이제 많이 이제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당장 우리가 건축하고 또 예배당을 구입해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방 한 2개 정도 있는, 이것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별도의 또 공간을 우리가 또 임대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뭐 월 임대료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어야 하는데, 주일날 한 달에 4번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 모일 때 5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하면, 그럼 50만 원을 주고 이 절반 정도의 별도의 공간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50만 원을 지불하는 그런 가치가 과연 있을까? 물론 영적인 유익이 있다면 사실 돈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가성비를 또 생각해 보게 될 때 어떤 방법이 좋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꾼에 대한 그런 교제를 또 하게 되었죠. 뭐 당장 내년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서서히 그 다음 일꾼들, 즉 장로들과 또 집사들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눈여겨보고 그리고 또 일들을 맡겨서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또 염두에 두고 또 함께 여러 가지 교회 일들에 참여시키는 또 그러한 교제들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들, 또 그 형제님들의 가정은 이제 자매님 또 자녀들 포함해서 두루두루 살피면서 다음에 일꾼들을 세운다면 어떠한 형제님과 그 가정을 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또 교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교회, 또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아가기로 했는데, 또 이제 어떤 선교에 대한 그 지경을 우리가 좀 넓혀서 무엇보다도 국내 좀 어려운, 우리가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에 어려운 그런 일꾼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데까지 우리 잠실교회 역량이 이제 조금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또 생각을 이렇게 좀 해봤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교제는 그때는 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마음에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북한 선교에 우리가 손 놓고 넋 놓고 있다가 갑자기 뭘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10년 내로 북한이 열리게 될 텐데, 지금부터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일꾼들을 또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또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한다면 뭔가 물질과 또는 그 일에 사명을 갖고 헌신하기로 한 그러한 일꾼들이 지금 그 소명을 갖고 훈련받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돕는 그런 것, 물론 이제 교파를 초월해서 그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앞으로 이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의논하고, 또 구체적으로 내년도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들, 또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좀 교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기혼 형제님들 모임도 있었고, 또 이제 우리 자매님들 모임도 있어서 앞으로 이제 교회를 자매님들이 어떻게 또 섬기며 또 주방과 예찬과 또 교회 여러 가지 봉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코로나를 또 거치면서 그런 모임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기혼 형제님들도 한번 모여야 되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도 하고, 두루두루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3장과 34장, 우리 양육반에서 잠깐 교제를 했는데요. 에스겔서 33장은 파수꾼에 관한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만일 나팔을 제때 불지 아니하면 그 경고의 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 듣고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화가 가지만, 파수꾼이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하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지 않으면 그 화가 파수꾼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하게 되고, 또 특별히 34장에 그 자기 배만 배불리는
그리고 양들을 제때제때 돌보지 못하는 그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라라고 하는 또 그러한 또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우리 목자의 역할을 하고 또 감독의 역할을 하고 또 모임을 인도해가는 우리 장로 형제님들 또 집사 형제님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계획과 교회의 비전과 또 교회를 또 인도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 판단력 이런 것들을 좀 주실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MT 갔다 온 것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한번 또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